할렐루야. 오늘 설날 첫 번째 날에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좋은 시간 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날 명절이지만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 말씀은 계속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마음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설날 연휴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앱에서 여러분 다 깔려 있는 앱들이 있죠. 노크교회 성도님들 경우에는 앱에서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앱에 들어가면 유튜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체크인을 해주시고 체크인하면서 기도 제목도 동시에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제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소속감도 줄 수 있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 앞에 더 정갈하게 나가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앱을 통해서 성도님들은 체크인을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다 표시를 해주시면 자막으로 기도할 때 송출할 때 그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할 차례입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그 모든 날 동안 그는 야훼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약할수록 더 헌신해야 한다. 약할수록 더 헌신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닌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헌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간을 정해놓고 헌신하는 거, 이것을 나신이라고 합니다. 나실인.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자발적인 헌신자, 그 사람들이 나실인인 거죠. 나실인. 이건 뭐 신약에서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나실인 정신. 스스로 내가 자발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죠. 오늘 나실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볼 텐데 첫 번째는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곧 성도와 연결이 돼요.
나시린은 곧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세 번째 나시린은 약하지만 그 약한 자들 가운데서 헌신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평균 이상의 삶으로 역전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 헌신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삶,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할수록 나실인과 같이 헌신을 통해서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부터 보죠. 첫 번째, 나시린은 구별된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우리 그러죠.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 할 때 그 크리가 앞에 붙는 게 구별된 존재 그런 뜻이죠. 크리. 성도 그러면은 에클레시아. 그죠? 에클레시아. 이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나시린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세상과 구별 한번 돼 보면 우리는 그 구별된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과 좀 어울려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함께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는 것 자체는 안정감에서 이질감으로 넘어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고독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제 상당히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함이 거기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정말 다르게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르게 산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실 그 자체가 다름에서 오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서 오는 거기서 오는 고독감 거기서 느껴지는 핍박 이런 것들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리된 상태거든요. 이질감을 느낄 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나시린의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세상과 다르다 구별되었다.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세상과 달라야만 하느냐. 왜 세상과 굳이 구별해야만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것과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건 다른 문제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랬지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지 따로 모여서 소금끼리 어울려 다녀라 빛끼리 서로 어울려 다녀라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의 그 근본주의라는 말이 있죠. 근본주의, 펀더멘털리즘. 또 하나가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에반젤리즘. 이 두 가지를 구분할 때 요 방금 얘기한 개념이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근본주의자, 좋은 말 아니거든요. 근본주의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주의자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되게 좋은 표현이 근본주의자예요. 근데 근본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모여서 그 원리를 지켜나가야 돼. 여기에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섹트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돼. 아무도 침범하면 안 돼. 그리스도가 죽어. 이런 거죠. 이걸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고. 복음주의는 뭐냐면 전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다른 건데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세상으로 침투해야 돼.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는 믿는 바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열심히 믿어가지고 우리끼리 믿음 지키자. 이건 근본주의고 이렇게 열심히 믿은 우리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하자. 이게 복음주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주의를 믿는 성도가 돼야 되고 복음주의대로 살아야 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단입니다. 순복음이야말로 복음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 교단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주의, 복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교육받아서 우리끼리 모여있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가서는 거, 나시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면, 이것 복음주의를 세 가지 I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nvolvement, 내가 섞여 들어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벌써 근본주의랑 다르죠. 그 다음에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전달된다. 복음주의의 핵심 세 가지 I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도 부딪혀 봐야 되고, 또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전투가 있는 거고, 이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 그래서 복음주의는 항상 전쟁이라는 전제를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은 물리칠지어다, 나갈지어다, 다 영적 전쟁 아닙니까? Spiritual warfare. 이게 복음주의에만 있어요. 근본주의는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 있는 거.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 갈등 자체가 없어요. 기도할 일이 없어요. 뭐 갈등을 아예 피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게 목적이니까, 마지막이 그 목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제대로 믿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갈등을 없애려고 교회 와서만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밖에 맞춰준다. 근본주의적인 삶인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들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갈등,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편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적당히 신방 몇 번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예배하고, 이러면 얼마나 갈등이 없죠. 갈등이. 근데 보면은 일을 일부러 만들고, 선교하고, 일부러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 불을 붙이고, 이런 모습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포스팅을 해야죠. 스트레스라고 포스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나시린의 전제는 뭐냐? 내가 구별되었다라는 전제예요. 그 다음에 구별된 내가 우리끼리 나시린끼리 모여 있자가 아니라 이젠 세상 속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게 나시린 정신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 마음으로 세상에 뿌리 내릴 줄 아는, 복음 가운데 세상에 뿌리 내릴 줄 아는 나시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의 의미가 뭐냐?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나시린의 서약이 나오는데 나시린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했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여튼 엄청나게 찾아 먹었고 머리 좋게 잔머리로 찾아 먹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하는 거 보면 하여튼 진짜 끝까지. 4절 같은 데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껍질은 되죠. 껍질 안 돼. 포도주 먹지 말라니까 씨는 되죠. 씨도 안 돼. 이렇게 다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 깎지 말라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다음 세 번째가 6절입니다.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세 가지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 두 번째 머리 자르지 말라, 세 번째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 근데 이건 다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건 다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순서대로 본다 그러면 머리 자르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는 소속의 의미가 있거든요. 소속. 머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표지인 거죠. 머리를 잘라라, 또 자르지 말아라. 이거는 사실은
그 문화권마다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소속감을 나타나는데 머리보다 대표적인 것은 사실은 없죠. 대개 우리 군대 가는 순간 신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고 갑니까? 머리 자르고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가지고 나 군대에 속한 사람이야. 머리 모양 보면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서로 소속감과 자기 신분이 바뀌면 스스로나 타인이 알 수 있게 도와주죠. 그리고 뭐 다 밀면 또 우린 또 누구지 압니까? 군인은 좀 남겨두는데 다 밀면 누군 줄 알아요? 스님인 줄 알죠. 그때부터는 아, 저 사람 종교가 좀 다르구나. 뭐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모양이 곧 소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시리는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효과 거기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거는 민수기 우리가 6장을 살피는데 5장까지는 계속 정결의 법칙이 나옵니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시체를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에서 깨끗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너가 접촉하는 모든 것, 그 시체까지 모든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깨끗함을 유지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술 마시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건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말라. 너가 술의 영향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종이 되어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나시린에게 있어서는 술 마시지 말라는 너 누구한테 지배당하고 있어? 포도주야? 낮에 마신 포도주 때문에 지금 밤에 사역하고 있는 거야? 어젯밤에 술 안 깬 포도주 때문에 낮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니? 너가 지배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얘기가 성령의 이 연결과 되는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가지고 봉사하니? 술의 힘 갖고 봉사해? 세상 힘을 가지고 봉사하니? 하나님에 취하거라. 하나님께 지배하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라. 그 얘기죠. 이거랑 비슷한 게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얘기했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 속에 있어야지. 왜 술의 지배 가운데 있느냐? 술의 지배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 대안이 바로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언제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많은 젊은이들이 뛰고 막 헌신하고 그럽니다. 뭐 예배 한번 드리면 뜨거워요.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면 뭐 많은 봉사자들이 나섭니다. 근데 왜 뛰죠?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체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다른 힘으로 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나친 음악의 힘, 지나친 그런 음악의 힘 이런 거는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무게중심이 다 가버리면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음악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냥 다 아카펠라로 갑시다. 무반주로 갑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어떤 봉사자는 이런 거죠. 돈 때문에 움직이는 봉사자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돈 줘서 일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급하니까 돈 줘서 불러서 이제 막 뭐 꾸리고 뭐 악기팀 꾸리고 싱어팀 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뭐 경험도 해봤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의 힘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생활비로 나가는 거 그렇게 풀타임으로 하니까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거 이거는 맞죠. 이건 뭐 가능한 일이겠는데 그런 거 말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을 다 돈으로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돈 줘서 움직이는 거죠. 나중에서 돈의 힘으로 교회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나중엔 나약한 교회가 덩치만 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령의 힘 말고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해서 관계의 힘, 돈의 힘 이런 걸로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시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야 되고 교회 역시 세속의 힘으로 움직이지 세속화를 멀리하고 세속의 힘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헌신하게 됐습니까? 가만히 그 추적을 해보세요. 바로 성령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나머지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한 우리인데
다른 것에 의지해서 그 봉사와 헌신을 퇴색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술 혹시 의지하십니까? 술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 말씀을 소개한다 그러면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누가 성경에 술 얘기가 없대요. 술 얘기가 너무나 자세히 나오는 것이 잠언 23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9절 보면은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뭐 계속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런 게 다 술에 잠긴 자한테 있다라는 거죠. 술 마시면 그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라는 거 잠언 23장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보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포도주는 붉어요. 예쁘죠? 잔에서 번쩍인데요. 병도 예쁘죠? 사진 찍고 싶죠? 순하게 내려가나니, 막 목을 막 타고 넘어가지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보지도 말래요. 그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그게 어느새 변해서 뱀처럼 너를 물 거고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여러분 술 마셔본 사람은 알죠? 환각 보입니다. 환각. 뭐가 보여요. 막 멀쩡한 것도 막 구부럽게 보이고 전봇대가 올라온다고 그러죠. 바닥에서 있던 전봇대가. 그래도 그 자기가 그 벌써 시각에 이상이 온지 모르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34절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술 마시면 이상하게 평안해집니다. 가짜 평안인데 아무데나 누워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저 바다에 누워 막 이런 거죠. 저기 바다에 누워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뭐 뛰어내려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뛰어내리죠. 자기가 날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대 안 죽을 것 같이.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이어서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어떻게 눕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35절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술 마실 때는 많이 다쳐서 오죠. 괜히 싸움 걸고 싸움 하지도 못하면서 맞고 오고. 근데 하나도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막 덤비고 또 맞고. 그런데 뭐 다음날 가보면은 뭐 얼굴 깨져 있고 팔 부러져 있고 막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도다 하리라. 그러니까 술의 독성이라는 게 이겁니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깨면 그렇게 머리가 아프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 다시 뭐 해장하고 싶죠. 다시 또 술을 찾고,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게 몇 번 반복되면은 바로 알코올 중독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잠언 23장만큼 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논팽이가 와가지고 술 한참 맞고 와가지고 내가 자기 사랑하는지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 그 발음 들리지도 않는 곧단 놈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 얼마나 용기가 없으면 술 먹고 와가지고 사랑 고백을 합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했다 칩시다. 그럼 나중에 왜 나 사랑한다고 했어? 야, 내가 술 마시면서 한 얘기인데 그걸 믿었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죠. 언제나 제정신 가지고 사랑 고백하는 사람 만나야죠. 성경 한 500장 읽은 후에 와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러면 좀 들을만 해요. 들을 가치가 있어요. 그것도 점검해 봐야겠지만 술 먹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 그거 믿어가지고 좋아가지고 해볼래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봉사도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봉사도. 인간관계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진짜 웃긴 얘기 있었는데, 외국 이야기예요. 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이야기인데 열심히 봉사했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 때문에 봉사를 억지로 한 거죠.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근데 진짜 웃긴 건데 뭐냐면 인간관계 가운데 봉사를 열심히 한 이 분이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쉬겠단 말이 나옵니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대요. 또 쉬라고. 그래서 한 1년쯤 쉬다가 아직도 교회 안 나온대요. 아직도. 근데 이 사람 직분이 뭐냐면 안수 집사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건 사실 안수 집사도 아니죠. 안수 받아야 될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게 뭡니까? 이거는 성령의 힘으로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인간관계 힘으로 일한 거죠. 그러니까 번아웃 되죠. 여러분 봉사하다가 번아웃 되는 건 뻔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 성령의 힘으로 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른 힘을 의지했는데 그 다른 힘이 변한 거거든요. 인간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권력이나 명예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기질 때문에 봉사하고 그럼 그것은 안 변합니까? 그건 시간 따라 변하거든요.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났더니 내가 그 봉사했던 힘의 원동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번아웃이 오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일하면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뭐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것부터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딴 걸로 봉사하고 딴 걸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했는데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 없대요. 자기 이렇게 봉사해도 괜찮대요. 없긴 뭘 없습니까? 이거를 세 가지를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봉사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그것 빼고 다 자랑하고 딴 거 자랑하고 봉사한 거 자랑하고 육체 신뢰하고 거기서부터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봉사 중에 봉사, 여러분 봉사 중에 봉사가 뭡니까? 최고의 봉사. 예배죠, 예배. 예배가 최고의 봉사예요. 예배 때 얻은 힘 가지고 나아가서 봉사하지 않고서는 모든 게 망가진다는, 모든 게 망해집니다.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큰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걸 붙잡고 활용해야죠. 요즘에 병원에 가면은 진짜 뭐 조그만 병원 가도 웬만한 좋은 기계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좀 중급 가면은 그냥 뭐 초음파나 뭐 이런 뭐 영상 장치 이런 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억 된대요. 10억짜리가 여기 있을 스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들여놓는 거예요. 그 왜냐? 그랬더니 이거를 갖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환자들도 몰려들고 빨리빨리 그 환자들을 잘 치료해서 이 산 돈을 빨리빨리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 병원이 일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하물며 병원도 근데 어떤 의사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이 그 뭐 요즘에 뭐가 좋은 기가 나온지 알아볼 생각도 없고 청지기만 들고 다닌다 그러면 환자가 모이겠습니까? 전혀 안 모이겠죠. 이런 좋은 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청정기만 들고 있다. 어리석은 의사겠죠. 돈을 그냥 뒷구멍으로 계속 흘려 보내는 병원밖에 안 되겠지 않습니까? 10억짜리 기계 사놓고 청진기만 대고 있으면 그걸 나무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그거 활용 하나도 안 하고 내 머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계속 청진기만 대고 있는 거예요. 10억짜리 기계 옆에 두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무엇을? 성령의 힘을 봉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봉사.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왜? 그동안 성령의 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다는 증거라니까요.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성령의 능력에 힘에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언제나 이 마음 가지고 단순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단순한 봉사를 할지라도 저를 변화시켜 주실 때 성령의 봉사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뭐 지혜와 용기 또 깨달음 부어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마지막인데 약하기 때문에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보니까 여자도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저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전 굉장히 혁명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노예 생활 지금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대 사회에 여자들의 권리가 없었던 그 시절에 여자도 나신인이 될 수 있다. 여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남자와 동등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더 확대 해석하면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죽게 나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바닥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자들은 이 명수도 잘 안 셌거든요. 이름도 안 적혀 있었어요. 그런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 세상이 칭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쓰임 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약자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약자라도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너 약하다고 왜 자꾸 눌려있냐 이거예요. 너 약하다고 너 혼자 왜 위축하고 너 혼자 왜 슬퍼하고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헌신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영광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나오는 그 향유를 깨서 부은 마리아, 이 마리아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창녀였단 말이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게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창기 출신이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바닥 가운데 있었던 인생이 마리아인데 이 바닥 인생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향유를 깨가지고 헌신을 해버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칭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길이 남는 여인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뛰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변모한 여인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뭐예요 이거?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 가정이 지금 원만하지 않습니다. 바닥 인생입니다. 어디 가서 얘기 못할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약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외모도 딸립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뭐가 문제예요? 헌신해가지고 더 많이 헌신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가지고 밀고 나가야죠. 여기서만큼은 내 생각을 양보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 같이 창기 출신의 일곱 귀신 달려 돌아다녔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더 영광스러운 완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너도 똑같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화답해야죠. 이게 바로 제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건 이 여자의 이야기고 그런 사람에게는 변신할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이유 너의 얘기라는 거예요. 네 얘기. 삭개오 보십시오. 세리 당시에 그 당시에 세리는 멸시받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 사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더 갚겠다. 왜 이렇게 오버하죠? 약하고 부족하니까 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뛰면서 주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신약 성경에 딱 이름을 잡히는 그런 사람의 영광이 이 사람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떠야죠. 연약한 거 많이 배운 거 없고 바닥이다 그러면 안 뛸 거예요? 그럴수록 더 뛰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라는 그 당시 최고의 약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나는 지금 쓰임받기가 안 돼요. 요즘 너무 지쳐가지고 안 지쳐있는 때가 어디 있는데요? 맨날 지쳐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쳐있을 때 더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삭개오 같이 나시린의 여자의 약자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과 같이 나도 쓰임 받겠구나 이 확신 가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그 확신의 대상을 바꾸시라고요. 나는 안 돼라는 확신에서 하나님이면 돼라는 확신으로. 이게 민수기 6장에서 철저하게 외치고 있는 그 선언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의 나시린이 사라졌죠. 그러나 뭐가 남았습니까? 성도가 남았죠. 성도로 그게 넘어왔어요. 세인츠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일하고 약해도 쓰임 받고 나시린이에요. 지금 우리 약자들이죠. 여성으로 대표됐지만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약자일수록 더 헌신하고 약할수록 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쓰임 받게 해 주시리라. 이 모습을 붙잡고 평균 이상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약합니까? 바닥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쓰임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약자를 부르십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할수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